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마치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처럼 그저 이스라엘의 수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 우리나라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신분제가 있는 왕국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그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지요. 그뿐만 아니지요. 예루살렘은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깊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 행하신 일들은 전부 다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책망하며 저주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향해서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면 여러분 요즘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귀히 여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정말 미움으로 증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교회도 아니고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건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정말 자책의 말을 하는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말 이상으로 더 불쾌하게 여겨지고 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시는 이런 모든 말씀은요, 그야말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듣기에 매우 불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아주 화가 날 만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지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반역자, 예수님께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실 생각인가? 정치적으로는 반역자, 종교적으로는 배교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그 성전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정치적으로는 반역자, 종교적으로는 배교자의 말처럼 들리기가 쉬운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해서 혹평하셨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을 세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로마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헤롯 가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헤롯 가문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었느냐? 인도하심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받아낸,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순전히 헤롯 왕의 힘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관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과 성전에 대해서 혹평하셨느냐, 심판을 말씀하셨느냐? 성에 무슨 하자가 있었고 성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에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극히 타락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이렇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에 가면, 예루살렘 성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순전히 로마 황제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전히 헤롯 왕의 정치와 권력과 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간 사람이, 성전에 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교회관이 순전히 세상적인 방법만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혹평과 심판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해서 혹평하고 심판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만 같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신 분이 또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 드릴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 봉헌식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심판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렇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들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볼 때는 건물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구나. 바닥은 대리석이고 옆에 있는 것도 다 대리석이고 그냥 조명도 그냥 휘황찬란하고 교회 규모는 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야,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답구나. 사람은 건물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건물이 좋은 건물이든 나쁜 건물이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건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유대 교회의 열심인 유대인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참 못마땅한 그 이방인 헤롯 왕을 고마워할 정도로, 이 성전을 지어준 헤롯 왕을 고마워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보는 이 성전, 이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내가 던져버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저런 교회야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요.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야. 은혜가 충만한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힘이 있는 교회야.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뭐라 말씀하실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러분은 어떤 곳에 있기 원하십니까? 비록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있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셔도 화려하고 거대한 아름다운 건물에 있기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는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더불어 지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